오늘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시리즈입니다.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58번째 시간이고 십자가 세기를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네,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인사가 있었는데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면은 이게 뭡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고 싶습니까? 죽음을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서 그 사람들과 싸우자. 너 죽을래? 너 끝장 나볼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외면하지만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곳이 있죠. 돈이라는 화이트로 칠해놓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병원의 엘리베이터에 가면요, 그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습니다. F층으로 숫자 4자가 죽을 4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서 그 4층을 F층으로 옮겨 놓는 거죠. 이렇듯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지금 오늘 주제가 죽음인데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까? 지지난주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불법적인 재판과 억울한 판결 또 이에 따르는 형 집행에 따라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형을 집행하게 된 거죠. 불법적인 시간에 또 불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게 됐고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어졌고 그 과정에서도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그 억울한 모든 과정들을 다 감내하셨죠. 십자가를 우리 시대에서 생각할 때는 뭔가 아름답고 목걸이 액세서리로 할 정도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전자발찌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끔찍한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의 하나였었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바로 죽음이 그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변호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육시가 되매 온 땅에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나타나는 그 현상들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들, 장면들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묘사를 두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분리입니다. 첫 번째 33절에 보면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 그 어둠이 계속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해가 뜰 때를 0시로 잡습니다. 그래서 육시라고 한다면 해가 보통 새벽 6시쯤 뜬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6시간 후니까 난 12시 정도가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육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둠의 범위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온 우주보다도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온 땅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두움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은 그거죠. 어둠을 구약에서는 심판의 개념으로 즉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죽음하면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어둠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어둠,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텐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죽음의 특징, 그러니까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이 어둠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그 캄캄함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쓰여졌고 또 하나는 3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분리로서 이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직접적으로 논하기보다는 이 죽음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어져요.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죽음으로써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음을 상상했을 때 그래서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우리의 부와 명예, 즉 일생을 통해서 일궈낸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을 바로 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죽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또 관계 맺었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분리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거부 반응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하는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어둠, 즉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과 분리로부터 오는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는데, 아벨은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교적인 방식으로서 이 죽음을 대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행위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즉 아벨은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냐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의 힘을 의지하는 방식, 종교적인 방식으로서 그 신을, 자신을 초월하는 그 존재를 믿음으로써 이 죽음이라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방식은 이 가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가인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서기 위해서 각계격파가 아니라 협동 수비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 전략이 오래 응축되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과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시키는 그 블랙홀과 같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가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문화와 문명의 방식으로서 그 죽음에 대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컬처라는 단어는 경작이라고 하는 컬티베이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인 거죠. 즉 이 거대한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경작이라는 노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일을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가 맨날 그러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즉 문화, 생활을 하는 거죠. 생활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문명은 뭐냐면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도시, 시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블랙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분리라는 그 외로움을 모여 사는 도시라는 협동 수비 작전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맞대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문명으로서 그 죽음을 대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모여서 농사를 짓고 나아가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생존력을 높이는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함께 있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즉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담아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즉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담아서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라스베가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봤어요. 거기 도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 라스베가스까지 가기 전에 정말 광야 사막과 같은 길을 엄청 오래 차를 타고 가요. 근데 그 사막 한복판에 어떻게 그런 라스베가스 같은 그 성을 도시를 만들 생각을 할까? 제가 그때는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도전성, 창의성에 감격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인 거죠.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그런 허허벌판 같은 인생 가운데서 지금 라스베가스는 뭐예요? 도박이라는 그 우연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방식으로서 자신에게 오는 죽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놀이동산도 그와 같죠. 여러분, 우리 때는 88열차인데 지금은 뭐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저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미친 짓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롤러코스터가 뭡니까? 지금 타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타요. 타고선 탁탁탁탁탁탁탁 꼭대기까지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조근조근하면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서 싱 하고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짜릿감을 같이 느끼는 거죠. 이게 이 놀이라는 문화가 지금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누구예요? 친구들과 함께 그 죽음 수 있는 그 실체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존재를 안전띠와 또 안전한 그 레일에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거를 왜 제가 좋아했냐면 그거를 막 일부러 더 크게 웃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다 막 이러면서 막 타면서 남들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타고 내려와서 난 또 타야지 하고선 타는 방식으로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나는 의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가 바로 이 놀이동산 문화인 것이죠. 밤에도 이 지륵 같은 인생의 그 어두움 가운데 낮에는 뭐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자리에 못 들죠. 밤문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가면은 막 여기서 이렇게 조명들이 막 돈다고 전 잘 모르겠어요. 주여, 네. 그래서 막 그 조명들이 도는 데서 뭐 합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안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했지만 해도 제거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나이트 가면 그 깜깜한 데서 사람들이 그 조명과 음악 비트에 맞춰서 같이, 저희 때는 테크노였는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제가 클럽을 오늘 청년부 클럽 간다고 하는데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나이트 가서 근데 그때도 뭐냐면 음악을 쿵짝쿵짝 틀어놓고 거기에 온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악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서 춤을 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함께라는 그 전략 대응으로서 놀이를 통해서 극복해보자 노력을 해보지만 다 놀이를 다 끝나고 집에 와서는 결국 누가 남아요?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갑자기 깊은 허무감과 외로움이 나에게 밀물처럼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두려움에,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두려워서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불확실성과 이 분리되어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속에 지금 주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만 만약에 하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요약을 하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가지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매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만약에 민영세 전도사님이 저한테 1조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줘요. 근데 이게 예니까 빌려줄 거라고 치는 거죠. 안 빌려줄 거예요. 바로 사역 그만두고 어디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농담입니다. 1조 원을 빌려줬을 때 저는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니까. 예, 없어요. 없죠.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소하겠죠. 아무리 뭐 친해두고 뭐 그래도 고소하면은 법정에 검사가 저를 정죄하고 고소하니까 정죄하고 죄를 달고 판결을 재판에 넘겨서 판결하고 그 1조 원의 채무에 관한 형을 집행을 하겠죠. 제가 죄를 졌으니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것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지극히 높으신 저희 아내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민영세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1조 원을 만약에 갚아줬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그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 아내가 민영세 저희 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민영세 전도사님한테 1조 원을 갚아주는 게 뭐냐면은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즉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그게 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이 사단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요즘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 바로의 세력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으로서 처음에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믿었던 아벨과 또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자신을 덮쳤을 때, 죽음이 자신에게 덮쳤을 때 그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완전한 짙은 그 어둠이 내 삶을 다 삼키고 그곳에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죽음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죽음이 예수님을 뒤엎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큰 소리는요, 막연히 고함이나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가상칠언의 6번째, 7번째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지독한 어둠이 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이 분리가 일어났을 때 지금 주님은 그때 그 순간에 비로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와 형벌과 그 모든 수치와 조롱, 그 고통, 육체적인, 심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지불했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이 땅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륵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하신 거죠.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의 죄를 대속적인 형벌을 친히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저주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풀으시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민전도사님에게 1조 원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그 행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요, 우리의 죽음이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원래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를 위해서 노동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 그 죄가 삭스러 준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 형벌이 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죽음, 사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망이라는 그 블랙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망 한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소는 지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은 무엇이냐면, 이 성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신 거죠. 다 이루신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다 찢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딱 맞게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비하이롯, 그 홍해 바다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용이 사는 곳,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들은 인식해요. 근데 그 사망 위로 가면은 그냥 홍해를 지나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내려와서 길을 잘못 들어서 그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얘네들 길 구원해 줬는데 그냥 가라고 했는데 길도 못 찾아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갇혔구나, 바보구나 하면서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다시 종노릇하려고 그 바로가 온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에는 죽음이라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나를, 예전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반응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문화적으로 놀이나 이런 밤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대응을 하게 했었는데, 그 배후였던 그 사단의 권세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죽음이 가로막고 있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때 어떤 길이 열리십니까? 그 죽음의 더 이상 인간이 인식할 수 없었던 그 불확실성, 그 어둠이 지치 내려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그 중심부를 여시고 그 죽음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부터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가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서도요, 그 바다를 건너가서도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는 성공을 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람들은요, 빠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지름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고 그곳으로 가서 경쟁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중간길은 여행길이에요. 중앙 여행로예요. 그 경쟁을 피하고 그냥 놀면서 여행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삥삥삥삥 돌아서 걸어가게 하시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경험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길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목이 마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나게 되어지고, 이 아말렉이라는 그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게 되어질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늘의 군대가 와서 그 대적들을 격파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와 소통되어지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사방이 우겨싸는 그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땅의 생수와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9절인데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사명을, 이 죽음을 대하신 거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태, 양식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노를 했던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으로서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요. 삶의 목표는 먹고 살기 위한 삶이에요. 즉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행동과 행위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죽음을 벗어나고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음의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는요,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섬뜩하게 들립니까? 이 말은요, 목회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은 아니지만 목회의 중요한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전도사가 돼서 사역자가 돼서 첫 번째 집례했던 그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그 저희 아는 그 성도님의 여동생이 자살을 했어요. 추석이었는데 제가 중국인 유학생 연합회 연합 집회 사역을 갔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어떡하냐고. 뭐 경찰서나 지금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 아무데도 얘기를 못하고 저한테 너무 황망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신고를 대신하고 또 그곳으로 달려가서 수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 세 자매가 있었는데 첫째 언니와 둘째는 저희가 같이 그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상담하고 1대1하고 이제 막내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것이죠. 그때 그 장례식을 하면서 그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회가 바로 이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요즘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가? 진로가 중요하죠. 진로를 탐색하고 얘네들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기질이 어떤지, 얘네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달란트를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안내해 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새로운 길이 낫다고 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현세의 삶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고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로를 지도하고 적성을 이야기하고 할 때도 뭐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만을 고민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우리 아이들 모든 연령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죽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뭐 멋있게 치러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성도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나는 거짓되거나 과장된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례할 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또 어떤 다양한 분들이 있죠. 정말 어떻게 그 장례 예배를 치러야 될지 난감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 이분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그 죽음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어둠이 아니죠. 그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그동안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인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망하는 그 나라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게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80년을 막 고생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모델하우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지어진 그 나라로 직접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죽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전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던,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던 형 집행관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자신이 이 사형수를 매달아 죽였는데 그의 죽으심을 보고, 그의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죽음이 이런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때, 형통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올 때 지금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겠어요? 개선 장군이 와, 승리했다, 다 이겼다 하고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끌고 오죠. 전쟁 포로들을 끌고 와요. 근데 사람들의 환호성이 다 들려요. 와, 무슨 시저 만세, 왕께 만세 막 하면서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개선 장군들이 그 전쟁 포로들한테 이런 외침을 하라고 명령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전쟁 포로들한테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데 전쟁 포로가 뭐라고 해요?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가장 형통할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망년, 1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냅니까? 망년회로 보내요. 한 해의 삶을, 그 고단하고 수고한 삶을 다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보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죠. 이 땅의 삶을, 수고로운 삶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보내셨던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다 마셨습니다. 내가 애들 다 키웠고요.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 끝까지 사랑했고요. 그 삶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주님, 내가 온전한 사랑을 다 했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어요.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송구 영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서신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우리 앞에 서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이분이 작사한 것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자신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독일에 지금 전쟁이 있고 자기 동족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고향인 주변에 다 말리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어. 독일 가면 안 돼. 근데 거기로 가세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는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죽음의 공포에서 여전히 종노릇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반문하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외침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이